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롤도 작아졌고, 카드도 줄어들었고, 선물도 줄어들었고, 성탄 전야 행사도 없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던져준 고요하고 고독한 그런 성탄절을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탄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그리고 가정에서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때로는 예배 순서지를 놓고 이 시간에 교회를 향하여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감동이 되고 몸이 떨립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잘한다 하면서 감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쁨과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2900년쯤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하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도 안 되고 전략적으로 볼 때도 불리했습니다.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왕이 두려움에 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불리했던 그런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환란을 잘 대처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청정구역이었던 우리 지역도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고 경제를 염려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산업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혀 뜻밖의 대처법입니다. 군인들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식량을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해야지만 되는 때에 그는 그것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온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고 금식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뜰에 다 불러놓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잘 보면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그는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와 같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잠잠케 하시고 환난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그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환난의 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라고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이 환난의 때에 성전뜰에 사람들을 모으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지만 합니다. 9절 말씀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환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슬픔의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지키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여호사밧이 했던 그 세 가지 위기 대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은 온 인류의 환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재앙이요, 전염병이요, 기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고 온 나라, 온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일터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방역만 생각했습니다. 백신만 생각했습니다. 치료제만 생각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만 생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코로나가 인류가 만든 재앙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코로나를 빌미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정치 공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호사밧과 믿음의 성도들이 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가 돼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교회에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도 엄습했습니다. 청정 지역이라고 자신했고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들의 건강, 그리고 직장, 사업, 학업,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금년보다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성탄 선물을 나누고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라고 주님께서 성탄절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열리면 기도합시다. 주간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시다. 더 철저한 믿음의 삶,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열리면 더 기도하고 더 믿음 생활에 힘쓸 것을 확신하고 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며칠 동안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 가정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건강과 경제, 학업,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연약해진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분명히 성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치료자로 구원자로 오셨으니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코로나 여파에서 우리의 일상과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더 큰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종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셨습니다. 영벌을 받을 우리들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와 그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직장인, 사업장, 가정, 학생들, 청년들 다 일상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악수합시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웃으며 함께 웁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전도하러 나갑시다. 함께 야유회도 갑시다. 우리 경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게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치료하시면 다시 물질적인 여유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지만 평안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은혜스러워지고 굳건해지고 복될 것입니다. 우리 장안교회는 더욱 거룩해지고 더 행함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셨으니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으니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평화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성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오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없이 다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경제와 사업과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